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탄생 전에 있었던 그 일이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탄생을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죄가 없이 태어나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그렇죠.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져가 주셔서 죽어주시는 그 희생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이유가 뭐였었죠?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씨로 태어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죄 없이 태어나신 게 맞는데 그렇게 되신 게 이제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제 믿음이 사실은 죄 없다는 거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의 실체가 불신이니까. 그러니까 불신 없이 믿음을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의 삶을 사셨던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적으로 죄 없이 이제 태어나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연합해서 죽으셨죠. 죄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과 심정들과 생각들을 다 이해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죄가 없이 태어났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런 목적이 아닌 그냥 자신들만을 위한 왕, 또 땅의 축복을 위한 그냥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 혼과 육신의 기쁨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위한 소식이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었죠. 혼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추구를 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그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명령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우리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힘들죠. 예배 드리기도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손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순종할 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죠.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에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친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외면하고 이 땅의 목적만 추구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순종을 하면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거의 다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하나만 그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나누지 않았었는데 마태복음 나누고 그 이후로 사도행전 가고요. 그 이후로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지고 고린도 뭐 전후서 해가지고 쫙 해서 거의 베드로 전서까지 다 나눴었죠. 그래서 나누지 못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를 나누다 말았었고 그 다음에 유다서 있고요. 요한계시록 이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복음서 위주로 이제 다시 나눌 건데 가급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것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를 시간 순서로 나열을 해서 다시 조합을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번 주에 같은 경우에 엘리사벳이나 뭐 마리아 같은 이런 말씀들은 생략을 하고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만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포고되었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 당시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세 등록이 있었대요. 조세 등록은 로마가 그 자기의 통치 지역 내에 있는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고향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다 등록을 해라. 가족 그 이름을 다 등록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여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제 본명이.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관계가 시저 있잖아요. 시저 잘 아시죠? 로마의 처음 황제라고 했었던 그 전에도 물론 왕이 있었지만 황제로 등극했었던 그 시저의 외조카의 아들입니다. 그 외조카 손자예요. 그 외조카 손자이자 시저가 이제 양아들로 삼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 때 좀 이렇게 로마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8월 달 보면 어거스트잖아요. 그게 이 사람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자, 그래서 일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하라고 온 세상을 향해 칙령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이제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키레니우스가 누구지 싶은데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나 이런 거 익숙하면 그래서 누군가 싶은데 이 사람이 이제 구레뇨입니다. 구레뇨 이렇게 되죠. 구레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왜 굳이 기록을 했는가 하면 실제 이게 사건이라는 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둔 거죠.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뭐 조세했던 건 맞는데 그때 예수가 태어난 걸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봐 그때 키레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그 기록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2절을 기록을 한 거죠. 자, 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갔으니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향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의 도시라는 거 이제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바로 정리를 하자면 모두가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이제 다윗의 고향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다윗과 똑같은 이제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셉도 나사렛에서 나와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이제 유대로 올라갔고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고향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로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해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부른 상태로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 요셉과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녀가 해산해야 하는 날들이 다 차버렸더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것도 내용 어렵지 않아서 바로 정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의 해산 날짜가 이제 임박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 아들을 낳았고 그를 포대기로 감쌌으며 그를 구유에 뉘었더라.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를 위해 구유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예수님이 침대가 아니라 그냥 짐승 말먹이 그냥 먹이통이요. 그냥 거기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거기 아기를 그냥 누운 거죠.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러니까 가장 높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은 후 포대기로 감쌌고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 왜냐하면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참 이렇게 빡빡하신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삶이 아주 그냥 빡빡한 삶을 살도록 태어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하라고 온 세상을 향해 칙령을 선포했다. 이러한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다. 부가적인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가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다.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로 올라갔고 베드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고향에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부른 상태로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동행을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리아의 해산 날짜가 이제 임박을 한 거죠. 딱 거기 갔을 때. 그래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은 후에 포대기로 감쌌고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말 구유통에 아기를 놓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다 우리 또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창세기하고 예수님 탄생 내용은 뭐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뭐 앞부분 내용들은 그 정도로 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과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불평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루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세상을 이제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상도 움직이시고 시간도 통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말씀이 좀 어렵지만 요 에브라다는 이게 베들레헴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그 베들레헴이 그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수천 가지 동네 중에서 굉장히 작은 동네에 속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 누구죠?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지역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셨다는 거냐? 지금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죠.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에게 좀 스케일이 좀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걔네를 뭔 사건이 생기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 하여금 조세 등록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하세요. 조세 등록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시고 그걸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한 거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요. 온 세상이 죄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보고되었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 그들을 실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흘려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이제 나갔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상 전체를 움직이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요, 요것도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인데 요것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 노란색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어 주리라.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나타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세요. 근데 움직이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을 굳이 주시느냐? 세상을 움직이시면 되지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싶은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찾질 않아요. 뭐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경우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내 주변의 세상을 막 움직이세요. 동요시키십니다. 유동시키셔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만드세요.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가게 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힘든 길을 반강제적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하세요. 이게 막막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은 돼야 되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답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찾고 또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IMF가 이렇게 터졌을 때 연구소가 이렇게 와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될 데가 없어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찾고 또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베들레헴을 향해서 계속 걷잖아요.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까지 곁에서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문득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사실은 나 혼자 이제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옆에 동행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길 끝에 가면 퍼뜩 이제까지 옆에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 사건 있잖아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랬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동안 옆에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셨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성찬식 할 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나와 동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것처럼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찾고 찾으면 내가 발견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냥 때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이제 뭐 인생에 꽃이 피고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까지 겪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세상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다 보니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시잖아요. 거의. 그런데 내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랐는데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해. 그럼 예수님 가르침 따른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르침대로 살려면. 정직하려다 보면 손해를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고초를 겪습니다. 예전에 그 소송당했을 때도 정직하려고 얘기했다가 소송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을 도우려다가 상처받습니다. 열심히 도왔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또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금전적인 현실을 겪기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사는데 그렇게 손해와 상처, 문제 해결을 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품이 변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 자신의 모든 생활과 삶과 인품과 성격이 다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분께서 또한 이 부분을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영의 구원 받은 자들, 구원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예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 닮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닮아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 주변 상황들을 움직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괴로워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괴로워만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또 어떤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세상을 움직이신 결과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통제하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딱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조세정책의 발표 시기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는 그 시간이요, 이걸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애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나 만나고 싶어요. 턱 만나죠. 닮고 싶어요. 딱 닮아죠. 뭐 내가 뭐 이런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문제가 또 해결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거기 섞여 들어가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판단대로 일을 하기 실 수는 없는 거죠. 죄가 섞인 그런 상태로.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직 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시간을 통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시간도 통제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조세명목을 실시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의 경우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시간도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분이 이제 왔다고 하니 드디어 이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빛이 비치는구나 해가지고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해요. 조롱하고.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약간 조롱조잖아요. 그죠? 글자도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 배우지 않는데 글자도 알고 막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요 하반절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게 안다는 거예요. 사실 몰랐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안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건지. 그분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뭘 모른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시냐?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시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아니,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점차 의심하면서 멸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거짓 메시아, 가짜야, 가짜, 거짓말쟁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자체는,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 자체는 옳습니다. 진짜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구원자로 생각한다.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과 통찰력, 분별력 자체는 옳은데, 문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추정을 믿은 거죠. 늘 나사렛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으니 고향이 나사렛일 거야. 그건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자기 추정이고,
좀 더 자세하게 내막을 알았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나고 이쪽으로 와서 살았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버린 거죠.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을 비웃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비웃고요. 심지어는 지금도 비웃습니다. 예수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금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은 데서 비롯이 된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그랬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심하게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가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 안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안 되거나 아니면 안 믿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야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머리로는 아나 실제로 내가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 못 믿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와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안으로 들어오실까?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자체를 알고는 있지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 안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사람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을까? 예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 연합하신다, 이게 맞을까? 이런 것조차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결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 진짜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신앙은 헛된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체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잘못 알았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세상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틀림없이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로마에 대해서는 로마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저거 진짜 메시아 아니구나, 가짜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결과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신 건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탐구하다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 목적, 이 땅에서의 목적, 이 땅에서 소원만 들어주면 돼, 메시아 당신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러면 신앙을 버리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 그러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들었을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의심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소원을 잠깐은 내려놓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씀에만 주목해 보자. 순종해 보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그 사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됐어요. 친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해서 로마 제국을 충분히 무너뜨리시고도 남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원을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을 했다면 자신들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 길을 걷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의 소원만 고집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인 것이 내 소원보다 순종이 그래서 우선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원들이 작다, 하찮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이 그런 거 버리라고 막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찮은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들 심각합니다. 꼭 해결돼야 돼요. 가족 중에 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 해결되든지 말든지 나는 뭐 그냥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뭐 천국만 이러면 이거 그 가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맞는 건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조차 싹 외면해버리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내가 이 예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받으면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아. 이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망하고 예수님도 안 믿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삶의 문제를 내 문제를 내려놓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그렇게 주목을 하시면 계속 거듭나고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 닮는 일에 여러분 전념을 하시잖아요. 먼저 그 일에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뭘 더해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이루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항상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고 적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도 움직이신다면서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시간을 움직여서서라도 나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잘못 알므로써 예수님을 의심하고 외면했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외면하니까 의심하고 또 이제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순종했다면 소원은 저절로 아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자신의 소원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용기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덤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하던 일을 버려뒀어야 됐어요. 요셉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그 베들레헴으로 그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는 120km, 곡선으로 이렇게 가면 150km를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청주까지 가는 거리, 청주에서 대전 그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인데 걸어서 하거나 이제 나귀도 물론 타고 갔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는 도중에 생각했을 거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낳을 존재가 구원자라며 메시아라며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몸을 그래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갔었겠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삭의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당시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닦이고 막 자동차가 있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저히. 뭐 생각할래 뭐 이해가 안 갔겠죠. 그리고 첫째 아이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선. 근데 첫 아이를 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낳아야만 하고 침대가 아닌 말구 위에 그 아이를 누웠을 때 그 첫 아이를 마음이 막 굉장히 안 좋았겠죠. 당연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갖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한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좀 들어주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들어주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는 늘 다르게 행동하는 이 예수.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왔던 이 구원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이 사람, 유대 사회 전체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반으로 나눠버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보내셨는가? 의문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명확해졌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힘들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좋겠죠. 좋잖아요. 그죠? 좋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이 돼버리면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라서 다른 민족에 또다시 지배를 받을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너희는 이게 급선무니까 이 문제 먼저 해결받고 난 다음에 삶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이렇게 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허락하시지 싶지만 이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그런 귀찮은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그리고 괴로운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죠. 그리고 분노도 막 때로는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는 있죠. 때로는 뭐 툴툴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거기에 빠지시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현상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나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세상과 시간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이 모든 힘들 때마다 지금 세상과 시간을 움직이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출산을 하면서 자신들이 겪는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메시아가 맞나? 막, 심지어는 세례요한도 의심하잖아요.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막 이러잖아요. 감옥에서. 이해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었죠.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시간도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거 왜 그러실까요?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사실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찾고 찾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믿었으면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왜 그러죠?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 성품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나의 모든 마음도 변하고요. 생각 자체 발상도 달라지죠.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통제하신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이제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과 시간을 움직이시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오해하지 말자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아닌 어디 태생이다. 나사렛이다. 라고 이제 오해했던 거.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 그리고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렇지. 깊이 있게 알려고 했었어야 됐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제가 만나든 니고데모처럼 여쭤봐야 되죠. 도대체 당시 태생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쭤봤었어야 됐죠. 근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의심했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의 무엇을? 그렇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을 의심했던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다면 나의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랬던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저절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소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면서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불평하지 말자고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럼 힘들기만 했네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 해결을 받지 않으면 또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면 지금은 혼란스럽고 괴롭지만 나중 가면 결국에 다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조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믿으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